혹시 신년을 맞아서 특송이나 간증하실 분 있으신가요? 예배 때 특송 간증을 좀 많이 준비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이 시편 41편을 끝내고 올해는 제가 그 성경 전체 내용을 좀 오후 예배 시간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은 전체 내용을 좀 이렇게 도표를 가지고 같이 좀 성경도 읽고, 그래서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성경 전체를 좀 한번 쭉 그렇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오후 예배 때 꼭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책을 휴대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중간중간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성경 전체 내용을 좀 저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시편 41편을 마무리를 못해서 시편 41편 말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41편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고난의 때에 그를 건지시리로다. 주께서 쇠약하여 침상에 있는 그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가 병들었을 때 주께서 그의 모든 잠자리를 만들어 주시리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에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사라질까 하며,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이 나를 향해 함께 수군거리고 나를 쳐서 해치려고 꾀하며,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내 원수가 나를 누르고 이기지 못하리니 이로써 주께서 내게 호의를 베푸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새로운 교훈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편 41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50편 전체를 이제 그 5권으로 나누게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책인 제1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사는 게 고생이다 하는 것이죠. 사는 게 고생이다. 다윗은 말하기를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사는 게 고생이었다. 돌아보니까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서 겪었던 고난들, 죄 때문에 괴로웠던 것들, 또 죄를 짓고 마음의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들, 또 그 죄 때문에 밤낮 없이 침상을 적시면서 후회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던 그런 죄로 인한 고통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사람들로 인해서 그는 고통을 당했다.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병들었을 때 잘됐다, 저렇게 병에 시달리다가 죽어버려라 라고 말할 정도로 악담을 하는 그런 자기의 대적들과 원수들 때문에 힘들었다,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로 그를 모함하고 틈을 보이면 가차없이 그를 비판하고
이런 원수들이 그에게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질병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늘 건강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찾아오고 그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고, 그리고 그 병든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병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그 병든 가운데서도 원수들의 조롱과 비난이 그치지 않고, 그래서 많이 힘이 들었다. 우리에게도 질병이 찾아오죠. 갑자기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제가 이모일 집사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괜찮으시냐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잘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계속 일을 하고 계신다고. 참 늘 건강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생각지 않은 병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마음이 힘들고 몸도 힘듭니다. 저도 생전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그때 선배 목사님들이 막 찾아오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나이도 젊은 사람이 아파가지고 그 선배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괜찮냐고 막 물어보시는데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분들이 민망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질병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을 생로병사라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고 늙게 되고 또 병들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인생의 고통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리고 9절에서는 믿었던 친구들이 배신하고 자기를 떠나고 외면하는 것을 다윗은 경험합니다. 왕이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늘 자기를 찾아와서 도와달라 그러고 친한 척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위에서 쫓겨나니까 다 떠나버리고 배신하고 자기 아들에게 들러붙어가지고 자기를 배신하고 이랬던 경험들을 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믿었던 장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참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나와 함께 빵을 먹고 같이 이야기하던 그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여기 발꿈치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발꿈치를 들었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얘기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아시죠? 야곱이 붙들었잖아요, 발을. 형이 못 나가도록 발을 붙들었잖아요. 이게 이제 이를테면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발목을 잡는 그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했다. 정말 믿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릅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하고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는 말하기를 사는 게 고생이다. 쉽게 말하면 사는 게 고생이다. 인생은 고통을 위해서 태어난다 라고 말하죠. 다윗은 이런 고통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고통의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죠. 1절부터 보면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고난의 때에 그를 건지시리로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은 피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들이지만 정말로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저도 가끔 기도할 때 그냥 아버지 불러놓고 아무 말을 안 하고 한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래,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내가 그냥 아버지 불러만 놓으면 하나님은 벌써 내 속을 다 아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처럼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마치 설명을 해드리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셨을까봐 제가 다시 얘기하니까 잘 들으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놓고도 또 다시 기도할 때 또 처음부터 다시 다 꺼내가지고 하나님 혹시 잊어버리셨을까봐 제가 다시 설명을 정확하게 해드릴 테니까 단디 들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게 다시 또 다시,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 우리나라 교회에 이게 주여 삼창을 합니다. 주여 삼창. 우리 기도하기 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원 같은 데 가면요, 주여! 아니, 소리 안 지르면 하나님이 못 들으십니까? 그 주여, 주여, 주여 막. 또 기도할 때도 막 통성 기도를 하면 소리 질러가면서 막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옆에 있는 사람 막 기도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막 소리 지르고. 그 동네 사람들이 교회가 새로 생긴다면 겁을 내요. 왜냐하면 통성기도 때문에 새벽에 와가지고 막 울고불고 옆에서 막 시끄러운 거에 자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머리 띠두르고 나와가지고 결사반대 이러고 데모하고 현수막 걸고 교회 물러가라 이러면서 새벽마다 와가지고 막 쥐야 소리 지르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겁을 내는 거예요. 겁을 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꼭 우리가 뭐 소리 안 지르면 못 들으십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도 나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그를 보존하시고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주께서 그를 그의 원수들의 뜻에 넘겨주지 아니하시리다.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해치려고 해도 뜻대로 안 될 것이다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주께서 쇠약하여 침상에 있는 그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가 병들었을 때 주께서 그의 모든 잠자리를 만들어 주시리라. 질병에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디는 거죠. 원수들이 비난하고 저는 병들었으니까 이제 이참에 죽어버려라. 그래서 그냥 내 눈에 안 보이게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사람들이 수군거림이 들려와도 다윗은 그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들이 아무리 그래봐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은 4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 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전 정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저만큼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있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고 마음먹고 저처럼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긴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그러니 주님, 저는 잘 봐주셔야 됩니다.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니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봐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10절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 주셔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중에 당연하게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다윗이 뭐라 그랬죠? 다윗은 자기 목숨을 바치고 가는 곳마다 죽을 고생을 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의 사역을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된 거, 내가 사도가 된 거, 내가 그나마 몇몇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거,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거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 억울해요. 하나님, 저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이런 고난이 저에게 닥쳤어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세요? 따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저 좀 불쌍히 봐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평생 조금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병의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병석에 누워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평생 주님을 어떻게 생겼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저에게 돌아온 게 이 병입니까? 이러시면 안 되죠.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저 좀 불쌍히 봐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2024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고 힘이 없는 그게 우리예요. 내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무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 좀 잘 봐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것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것도 한 일이 없지만 그냥 하나님, 저 좀 잘 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2024년에 저 좀 잘 봐주세요. 제 남편 좀 잘 봐주세요. 제 아내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애들 하나님 좀 불쌍하게 봐주시고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했습니다. 11절을 보면 내 원수가 나를 누르고 이기지 못하리니 이로써 주께서 내게 호의를 베푸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은 말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해치려고, 나를 대적하고 눈을 부릅뜨고 나를 해치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내 원수가 나를 누르고 이기지 못하리니 절대로 내 원수에게 내가 굴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나에게 호의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12절은 나로 말하건대 주께서 나의 순전함 가운데서 나를 떠받치시고 영원히 주의 얼굴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그분 앞에 세우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이건
제 욕심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나를 보신다.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딴 사람은 모르겠고 하나님은 오로지 나만 보시고 나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눈동자는 나만 보고 계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기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하고 하나님 사이는 그래요. 하나님은 나만 생각하시고 나만 보시고 내 생각만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열일을 제쳐놓고 귀를 기울이시고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열일을 제쳐놓고 나에게 쫓아오시고 내 일을 도와주시고 간섭하시고 지금 다윗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나를 떠받치시고 영원히 그분의 얼굴 앞에 세우신다. 그분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확신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13절에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리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병들었을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원수들을 만났을 때나 대적들에게 애워싸움을 당하거나 조롱과 비난을 겪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정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리로다. 내 입술을 열어서 나는 평생 동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올해는 좀 특송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김반, 로이스반도 솔로로 하셔도 돼요. 뭐 다 나오셔가지고 뭐 특송하려 하지 마시고 혼자서 하셔도 됩니다. 뭐 청년들도 특송도 좀 하고 찬송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때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특송도 좀 꼭 크리스마스 때만 하지 말고 자주 좀 하고 부서별로도 오전 예배 때도 부서별로도 좀 특송을 좀 하고 그래서 찬양이 좀 풍성해져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열매가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때 특송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청년 때요 토요일날 청년부 예배를 드렸는데 청년부 예배를 드릴 때도 이제 특송을 합니다. 근데 회장이 이제 사회를 보면서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특송하실 분 없냐고.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결심을 했어요. 아무도 안 하면 내가 한다. 그래가지고 특송을 합니다. 매주 합니다. 매주. 매주 특송을 했어요. 근데 제가 시작해가지고 제가 매주 특송을 하니까 제가 특송하는 게 좀 듣기 안 좋았는지 뭐 찬송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지 어느 날 다른 사람이 특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사람이 특송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하고 이러니까 제가 매주 특송을 했는데 그래서 그 청년들이 저보고 정식이라고 불렀어요. 정식. 밥 먹듯이 매주 정식, 제 찬송을 먹는다는 정식이라 그랬는데 근데 이제 많이 하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늘 안 해도 항상 특송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올해 특송 안 하면 제가 매주 합니다. 매주 특송할 겁니다. 주일 오후에 특송 안 빠지고 올해 1년 동안 한번 우리 특송 한번 해봅시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네? 우리 김영수 집사님 아멘 했습니다. 1월 달 안에 오후 예배 때 특송 한번 하세요. 아멘 했습니다. 또 아멘 하실 분?
왜 아멘 하셨어요? 우리 원로 사모님도 아멘 하셨어요. 또 예, 우리 윤경아 자매님도 아멘 하셨고. 아니, 하나님 앞에 특송하면 전국 노래자랑 나가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걸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예? 전국 노래자랑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예요. 1월달 3분 예약됐습니다. 오후 예배 때 특송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올해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영원토록 찬양하겠다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 예배 시간에 실제로 드리는 찬양으로 가족이 나오든지 아니면 두 사람이 나오든지 혼자 하든지 하여튼 하나님 앞에 특별 찬송으로 올해 오후 예배 때는 1년 동안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특별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인생의 폭풍이 몰려올 때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고난이 닥쳐올 때, 원수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때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만이 소망이라는 이 문구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입술을 열어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